자, 여러분, 사람은 언제 눈물을 흘릴까요? 언제 눈물을 흘리죠? 슬플 때, 아플 때, 또 괴로울 때, 너무 기뻐도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또 하품을 크게 하면 눈물이 고여서 나오기도 하죠. 제가 대학 다닐 때 하루는 이제 친구들, 선후배들이랑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고개를 돌리고 입이 찢어져라 하품을 했는데, 하품하니까 눈물이 고이면서 눈물이 쪼르륵 흐르는 거예요. 마침 그때 옆에서 제 여자 후배 하나가 저를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고개를 돌리는데 제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잖아요. 그걸 보더니 오해를 한 거죠. 그 후배가 저한테 와서 오빠 바보같이 왜 울어? 오빠 마음 알았어. 막 그러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은 잘 됐다고 축하한다고 박수치고요. 사람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눈물을 흘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자,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눈물은 슬플 때 흘리는 눈물이 가장 근본적인 눈물의 의미일 겁니다. 자,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나를 슬프게 하는 일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내 눈물이 예수님의 발길을 붙잡고 또 내 눈물이 예수님의 눈길을 사로잡을 만큼, 예수님의 심금을 울릴 만큼 그런 가치 있는 눈물을 우리가 흘려본 적이 있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언제 눈물을 흘리세요? 그리고 나를 슬프게 하는 것, 어떤 일이 나를 슬프게 만듭니까? 옛날부터 생각해보게 되면, 자,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슬퍼서 울 수 있겠죠. 또 승진하지 못했을 때, 남들처럼 돈을 많이 벌지 못했을 때, 사업이 망하고 직장에서 해고당했을 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거나 이별할 때, 이런 일들이 나를 슬프게 하고 눈물 나게 만들죠. 자, 그런데 내 눈의 눈물이, 내가 흘리는 눈물이 하나님을 위한 눈물인 적이 있으셨어요? 온전히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 때문에 눈물 흘리며 울어본 적이 있냐는 겁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자꾸만 가려져 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교회가 이 세상에서 빛을 잃어간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마음 아프고 그 사실로 인해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냐는 겁니다. 이런 죄악된 상황에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었고 또 내 자신이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린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요. 이렇게 부끄러운 내 영혼의 부족함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려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큰 소리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 믿음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내 스스로도 내가 크게 유창하게 기도 잘하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눈물 펑펑 흘리면 내 스스로도 내가 믿음 좋은 것처럼 느껴져요. 자, 그런데 그렇게 처절한 부르짖음과 눈에 슬렸던 많은 눈물이 과연 내 죄를 참회하면서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한 그런 눈물인 적이 있었냐는 겁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 한다고 우리가 소리 지르면서 눈물을 흘리기는 많이 해보았겠지만, 자,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진심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사사기 16장 28절과 30절은 삼손의 최후에 대한 말씀이죠. 사사기 16장 28절에서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것은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삼손이 무엇을 위해 울면서 기도했겠어요? 28절 보시면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나를 강하게 하사 내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죠. 이 말이 단순히 자신의 개인적 원수를 갚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나실인으로 선택된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능력과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능력과 권세를 자기 욕심과 만족과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적국인 블레셋의 포로가 되고 말았죠. 하나님은 삼손을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라고 보냈는데 그 삼손이 적국인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포로로 끌려가서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두 눈이 뽑히고요. 적국인 블레셋 사람들의 그 앞에서 재주 부리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삼손이 포로가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앞에서 재주를 부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재주는 노래가 흘러나오면 그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적국인 블레셋의 포로로 되었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 수치스러운 일인데 지도자가 적국에 끌려와서 노래가 나올 때 춤을 추는 그런 재주를 부리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된 자가 자기 욕심대로만 살다가 적국의 포로가 되었고요. 결국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의 신전에서 재주를 부리게 된 겁니다. 이렇게 삼손이 재주를 부리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의 신이 삼손의 신인 하나님을 이겼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는 소리를 삼손이 듣고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말았구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게 되었구나. 그제서야 처절하게 회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 내 눈을 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내 죄는 내가 죽음으로써 회개하겠으니 저들이 하나님을 저주하였다가 하나님을 저주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이 자리에서 증거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은 자기가 죽음으로 갚겠다고 기도를 한 거죠.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블레셋의 포로가 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죠. 그런데 포로가 된 후에 삼손은 처음에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했을 겁니다. 어떻게 원망을 했겠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 꼴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면 나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돌렸겠죠. 그러다가 깨달은 거죠.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내 죄다. 자기가 죄인이고 모든 일의 원인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진실하게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구했을 때 30절에서 삼손이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며 죽였던 사람의 수가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였던 사람의 수보다 더 많게 되었던 거죠. 두 번째 본문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6절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남편을 잃고 살아온 이 과부 여인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면 이 과부 여인에게 외아들은 어떤 의미겠어요? 단순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 어머니에게 이 아들은 생명 그 자체인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한 아들이 죽었다면 그 아들의 죽음은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 자기의 죽음과 똑같은 고통인 거예요. 그 아들의 죽음은 이 여인에게서 살 수만까지 빼앗아 가버린 거죠. 자,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린 과부 여인의 울음은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가슴 속 깊은 곳에서 토해내는, 그래서 듣는 이의 마음을 붙잡고 그래서 그 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런 처절한 울음이었을 겁니다. 자, 죽은 아들을 놓고 울며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이미 어머니는 이 아들과 하나 되어 있는 자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죽은 겁니다. 이 아들의 죽음은 이 여인에게 자기의 죽음보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온 거죠. 그리고 그 죽은 아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그 울음은요,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기의 영혼, 이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는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한 그런 울음이 되는 거죠. 자, 그 울음을 들었을 때 13절 보시면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과부 여인의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한 그 울음소리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요. 15절 보시면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긴 예수님께서 아들을 살려주시고 그 과부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과부의 울음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울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울음이었다는 거죠. 바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울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울음을 울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울음이 내가 바라는 세상의 욕심을 이루지 못해서 슬퍼하는 그런 울음이에요? 아니면 죄악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내 영혼 때문에 울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불쌍히 여겨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애통이 하는 울음이에요. 자, 여러분의 울음은 어떤 울음입니까? 우리가 정말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게, 내 영혼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내 영혼은 이미 병들었거나 내 영혼은 이미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영혼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이미 죽어가고 있는데, 내 영혼이 이미 병들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수십 년 교회 생활하고 한평생 교회 다니면서 몸 바쳐가며 봉사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자, 여러분들, 내 자신의 병든 영혼을 위해 울어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시기까지,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기까지,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기까지 우리가 울어본 적이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내 영혼을 돌아보고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 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 일 중에서 특별히 여자라는 존재는 남자들에게 평생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여자들 모습 보면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친구를 만났어요. 하루 종일 만난 친구와 헤어져서 집에 오자마자 또 전화를 하죠. 그리고 2시간 넘게 통화하다가 뭐라 그러면서 끊어요? 뭐라 그러면서 끊죠? 그래, 자세한 거 내일 만나서 또 이야기하자. 자, 그러고 끊잖아요. 그 여자의 예스는 예스가 아니죠. 여자의 노는 노가 아니에요. 여자들이 뭐 결혼기념일이나 생일 때 선물 준비 안 해도 된다고 그 말만 믿고 남자들이 준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들 삐지고 화내잖아요. 여자가 할 필요 없다고 해서 남자는 안 했는데, 그런데 여자는 화를 내고 종교적인 용어로 시험에 들게 된다는 거죠. 한평생 여자는 남자들에게 있어서 이해하기 힘든 그런 존재라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에게 도저히 이해하실 수 없는 그런 몇 가지 일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일,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보지 못한 자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운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절대 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데 자기 안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곳에 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은 이해를 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내 안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른 곳에 세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영혼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절대 불쌍히 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고 그게 위선이고 그게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외아들을 잃은 과부처럼 병들어 죽어있는 내 자신의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런 처절한 눈물을 우리가 흘려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울음을 우리가 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정으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애통하며 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그 후손인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선민이 되도록 하셨죠. 그리고 이제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선조인 그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이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어야 되는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로 선택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 애통해하며 우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되기에는 너무 부족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슬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이름을 높이기에는 한없이 모자란 내 언행을 보며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에는 내가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이기에 내 부끄러운 영혼의 모습으로 인해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없이 작고 낮고 부끄러운 내 모습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내 연약함과 내 죄로 인해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부족한 자지만 내가 죄인이지만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을 정도로 처절하게 회개하고 눈물 흘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울음이, 그 눈물이 내 영혼을 살리고 그 진실한 눈물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한다는 거죠. 자,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나를 믿음에 있어 부욕해 하시고 또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그 은혜는 오로지 내 죄를 회개하고 참여하면서 애통해하는 그 낮은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예요? 저 사람이에요? 나예요? 정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오셨다고 믿으세요? 자, 예수님은 내 죄로 인해 이 세상에 오셨고요.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고 진정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누구도 아닌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누구도 아닌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죄인은 언제나 누굽니까?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오셨다고 말을 하죠. 근데 실제로 우리에게 있어 예수님을 죽게 만든 죄인은 언제나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죠. 내가 아니라 저기는 저 인간이라는 거예요. 저 인간이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고 저 사람들의 저런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우리는 그렇게 정죄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또 회개해야 할 죄인도 언제나 이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경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받고 심판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항상 성경을 이분법적으로 해석하고 적용을 하죠. 일단 성경을 두 가지로 나눠요. 두 가지가 뭐예요? 성경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죠. 축복과 저주의 말씀으로 나누죠. 그 두 개 중에 축복의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 축복은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자, 저주와 심판의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죠? 자, 저 목사, 저 장로, 저 권사, 저 사람, 저 인간을 향한 말씀으로 돌려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 말씀은 분명히 그 누구도 아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요, 축복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심판과 저주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구약은 누구의 역사예요?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고 신약은 교회의 역사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불순종과 불신앙의 역사였으니까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회개와 심판의 말씀이 더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역사도 역시 불순종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자신들이 세운 그 각 교회에 보낸 서신서들의 내용을 보세요. 그
그 서신서의 내용은 대개가 회개하고 질책하는 그런 사도들의 말씀들로 채워져 있잖아요. 자, 이렇게 심판과 회개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면 이런 심판과 저주와 회개의 말씀을 내게 주신 이유는 내가 불순종하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애통해하면서 처절하게 회개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눈물로 회개하며 애통해할 때 하나님은 나를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이제 죄인 된 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내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데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다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고,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해 계시지 않는데, 그런 내가 다른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다른 사람에게 천국 가라고 그런 말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회개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천국 가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영혼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내 죄를 위해 진심으로 애통해하고 내 부끄러운 영혼을 위해서 진심으로 울며 우리는 눈물 흘리며 또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눈에서 눈물 닦아주신 후에야 나도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 처절하게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까요? 자, 눈물을 닦아주시면 내 눈이 깨끗해지겠죠. 그 깨끗해진 눈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끄집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왜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셨겠어요? 이제는 내가 다른 죄인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어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셨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눈물 흘려 하는 사람은 바로 나라는 겁니다. 자신의 죄부터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아서 하나님을 위해 귀한 일을 하고 싶으시죠? 관심 없으세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을 위한 그 놀라운 일을 하고 싶으시죠? 그 일의 시작은 내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내 죄를 회개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 내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처절하게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용되지는 첫 번째 걸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시작의 단계를 건너뛰어버리고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한 회개의 눈물 없이 그 단계를 뛰어넘어버리고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한평생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직분받아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한들 그 가장 중요한 시작 단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죠. 자, 여러분, 내 신앙을 돌아보시고 내 영혼을 돌아보시고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내 죄를 고백하시는 그런 영혼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여러분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